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람이라고 하고 한자어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이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 인자, 사이 간자를 쓰는데요. 이 인간이라는 말은 인생세간이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본래 그 원뜻이 인생세간. 글자대로 해석을 하다면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 지내는 세상이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영어의 표현으로는 human이라고 하죠. 유명한,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그 말은 알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사회적 동물로서 이성을 본질로 하는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사전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사람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유, 언어 사용, 자기 반성,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고도로 발달한 두뇌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써 인간은 개인이 자신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주체가 된다. 그러나 환경의 영향에 따라 자신을 통합화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사전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환경 속에서 그 환경들과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가를 정확하게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는 이 땅에서의 관계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런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에 또 역시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상호 간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비유를 한다면, 사랑으로 만든 음식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 음식을 담는 그릇과 같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릇이 더럽거나 깨지거나 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릇에 담긴 음식도 제 기능을, 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귀한 음식일수록 귀한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그릇 속에 담겨진 아주 질 높은 음식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가장 많은 것이요, 동화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세상과 너무 가까이 지내요. 그래서 그만 세상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 성도가 별 차이가 없어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우리도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도 추구하고, 그들이 목적하는 것 우리도 목적하고, 그들이 같이 있어 하는 것 우리도 같이 있어 하고, 이런 분들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른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생각하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세상을 적으로만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가능하면 피해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심한 경우는 세상을 아예 등지고 삽니다.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을 죄악이라고 단정하고 철저히 세상을 배척하죠. 높은 담을 쌓고 그 담 안에만 삽니다. 중세 수도원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혀 무관심합니다. 도외시하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에게는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 따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만 그만 잘 지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대적하는 자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변화시키는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을 그는 변화시켜 나갑니다. 발길이 닿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두고 볼 때에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는 한마디로 불가근 불가원,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아야 된다. 너무 가까워지면 세상과 동화되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너무 쉽게 멀어지면 세상과 적대감을 가지게 되어 사명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되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시는 예수님, 그동안 3년여간 함께 다니며 가르치며 양육하시다가 이제 세상에 남겨지는 그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내용을 살피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자세가 어떨까?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냐?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차 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 갈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소위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헤어지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그 엄청난 영화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해서 주님께 이런 청혼을 하죠.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깊은 은혜 속에 잠기면서 이대로 이 은혜와 이 기쁨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없이 주님은 그 은혜로운 그 복된 시간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세상 내려오셨습니다. 야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 나도 그러고 싶다. 뭐 이렇고 저렇고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갈릴리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저 변화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은 이 세상 갈릴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순히 세상에서 살고 버티라, 견디라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세상에 살다가 그저 시간만 채우고 나면 이 땅 떠날 것이니까 버티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현지에서, 현 주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지. 그럼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겠는가? 왜 세상에 살게 하셨는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걸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죠. 이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중국 선교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중국 선교의 개척자죠. 영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영국에 돌아와서 어느 날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특별히 중국 선교를 꿈꾸는 그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허더슨 테일러가 그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을 가려고 합니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겠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또 한 옆에선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보생다운 아주 정답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답은 아니죠.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허더슨 테일러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만 가지고 가게 되면 선교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역경과 어려움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보생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선교사님은 왜 중국 가셨습니까? 역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때 허더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이유,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전파하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세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도 행복한 일입니다. 성도로서는 무지무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갈릴리 저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누리는 그 은혜, 그 행복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지못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찌어찌 살다 보면 끝날 날이 있겠지, 그날까지 견디자 버티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부귀영화를 만들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는데 나는 죽어서 이름 한자, 이름 석자라도 남겨야지, 그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후손들에게 뭔가 대단한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라고 사명 주시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분명히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하는 사명,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보존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보존해야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보존하사라는 말의 핵심적인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시오. 그 말은 이들을 통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저들은 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는가? 14절을 보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질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위험해요. 위험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당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국회의 한 정당에서,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그 정당의 많은 의원들이 교회 폐쇄법을 상정해서 올립니다. 교회 폐쇄법. 정치 안 해도 이건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이유를 가지고 말 안 들으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말 안 들으면 교회 폐쇄하자. 지금 방역 문제도 있죠. 방역을 잘하면 소독을 잘하게 하자, 이런 것 아니에요. 방역 위반하면 교회 폐쇄시키자. 교회 문 닫게 만들자. 법으로 만들자. 아니, 세상은 왜 교회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왜 미워할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미울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서 뺏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지켜야 합니까?
뭘 보존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됨.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를 이루고 사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고 살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방법 수단 다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하나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목적이에요. 우린 주변에서 교회가 분열되는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같이 살던 권사님, 그들이 어느 날 서로 싸우며 미워하고 갈라지고 교회가 쪼개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빠서, 그 장로님이 나빠서, 그 집사님이 잘못해서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대적은 우리 상대편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저 교인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정권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그러고 새 교회를 향하여서 뭐 별박해를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사탄은 그걸 하나 되게 버려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딴소리가 나옵니다. 아, 그 말 들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동성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한쪽 모습에서 아, 그들도 사랑해야지.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가 나와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신앙 인격을 무시하는 차별금지법 안 된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아, 그것도 지켜야지. 그러면서 또 목사라는 분이, 장로라는 분이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답답해요. 그런 현실을 보면. 왜 그럴까? 왜 그렇군요? 사탄의 작전을 펴니까 그렇죠.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이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는 것을 잘 지켜야 세상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쁨을 지켜야 됩니다. 기쁨. 우리가 자꾸 이거 잊어버려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저들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걸 보존해 주십시오.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그 간구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삶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보존해 달라는 거죠.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쁩니까? 그게 뭐가 기쁜데? 그게 바로 사탄의 손에 놓아놓는 거예요.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정상인데 아이고 지겹지, 그게 무슨 그게 기쁠 것까지야. 그게 바로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만듭니다. 부어라, 마시라, 흔들어라. 그러니까 기쁘지. 은행 잔고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쁘지.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쑥쑥쑥 올라가니까 기쁘지. 자녀들이 인류대학 가고 성공하니까 기쁘지. 하나도 안 기쁜 것처럼 지금 뻣뻣한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은 거기에 속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그게 진짜 기쁨인 줄로.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가끔, 많지는 않은데 기도 많이
많이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늘 어두워요.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인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말 깊이 기도하고 정말 말씀 의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라면 얼굴에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게 진짜 헌신이고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믿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지키십시오. 기쁨을 지키자고 얼굴에 아주 힘을 주고 화를 내면서 기쁨 지키자는데 왜 화를 내고 있어요?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선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지요. 본문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어디에 악에 빠지지 않게 선을 지키도록.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 다 공감하는 것처럼 악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성도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의의 길, 선한 길을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죄를 범하게 만들고 악한 길로 가도록 몸부림치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세상 악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우적거려요. 정신 못 차리고. 한마디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성도라고 그러면서, 직분자라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악에 넘어가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절에 가면 합장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집사라고. 그게 무슨 집사요?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요? 사탄의 종이지. 선에서 빠지지 않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선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선을 보존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막아 승리하는 길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선한 행실을 보존함으로써 하나님을 그 중심축으로 하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간구드립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남겨진 채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지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고 분리는 아니지만 구별된다는 겁니다. 분리와 구별은 다릅니다. 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살 곳이 없어 세상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서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 다른 것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거룩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거룩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저녁에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요일 날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수시로 구역 예배 모이라고 그러고 전도회가 모이고, 왜 교회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맨날 모이냐? 왜 주일만 가서 딱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곳이 왜 그렇게 일주일 내내 오라가라 말하고 계속 그렇게 연관을 가지고 살게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이유입니다. 근데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죠. 벌써 3년 반이 되었네요. 우리가 이 건물에 임시처소로 왔을 때에 관리하는 분들이 참 생화천교회는 이상한 교회다고 계속 그랬어요. 아유, 뭐 일요일만 모이는 게 아니고 뭐 계속 맨날 모여.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뭐 교회가 저런 교회가 있어. 우리가 아는 교회는 일요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끝인데 하면서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저기 인덕원 교회라는 데는 이상한 게 모이질 않는다. 이 교회는 새가천교회처럼 자꾸 모이고 왔다 갔다 하고 해야 교회지. 완전히 그 하나는 전환시켜놨어요. 교회라는 곳이 자꾸 모이는 곳입니다. 왜냐? 우리가 악한 세상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세상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거룩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걸 유지시켜 나갈 힘이 없어요. 심리학에서 자이가르니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이가르니크 효과. 좀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러시아의 임상 심리학자 자이가르니카가 발견한 그런 현상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완성된 어떤 행위보다는 중단되어 있는 작업이나 행위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한다라는 거죠. 기억을 다 끝난 것, 다 끝났어요. 그러면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근데 다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되는 건 기억을 잘해요. 그걸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연속극입니다. 주말 드라마. 연속극 보면 아쉬울 때 딱 끝나잖아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멈추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찾는 게 예고편. 근데 또 그럴 땐 예고편도 안 해 또. 왜 그런 거 아십니까? 그래야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그걸 또 봐요. 그리고 볼 때 앞에 스토리가 기억이 나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들은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주말에 봤던 드라마는 딱 틀면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이 나잖아요. 여러분 나빠서 아니에요. 나빠서가 아니고 그게 바로 자이가르니크 효과예요. 뭔가를 하다가 매듭을 짓질 못하고 딱 중단됐을 때 그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하다가 끝내야 될까 봐 매듭을 짓지 말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매번 연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말씀 앞에서 이 거룩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완성되지 못하지만 계속 이루어갈 때 세상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학교 가야 하고 가정에서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신속하게 돌아오고 그 거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매번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삶의 자극을 연속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매일 새벽도 가고 그러면서 계속 이 거룩한 삶의 잔상을 남겨놓는 거죠.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는 분이 신앙이 성숙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반복 학습도 되겠지만 지속적인 학습이, 지속적인 거룩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나 신앙의 삶이 항상 거룩한 곳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거룩을 이어갈 수 있느냐? 본문 19절에 답을 줍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 진리를 가지고 거룩하게. 이 진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성도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해야 하는데 그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다? 말씀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말로 죽었다 깨나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발부둥 쳐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스개 같이 하는 말, 묵은 새신자가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도 맨날 새신자예요. 20년이 지나도 새신자요. 30년이 지나도 새신자요. 묵은 새신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 30년 교회를 나갔는데 예레미야서 1장 가면 신약 뒤지고 있어요. 로마서 그런데 구약 뒤지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 찾는데 찬송가 뒤지고 있는 30년 된 성도를 봤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죠? 한 30년 됐는데요. 성경 봅시다. 그런데 찬송가 뒤지고 어디죠? 생전 손에 잡혀보질 않았으니까. 극단적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믿음이 이 모양일까? 자가 진단하십시오. 말씀이 부족하구나. 말씀이 부족하구나. 왜 교회 불만이 자꾸 생기지? 왜 자꾸 분열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1편 2절 3절 우리가 암송도 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할 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푸르고 청청한 나무같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은 나로 인하여 살만 나는 세상이 되고 나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이 나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거룩하게 보존되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